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하는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믿음. 이 결과는, 사탄의 결말은 폐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것이에요.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고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예한제일교회가 이제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손잡아 주심을 놓지 마옵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모든 삶을 낱낱이 살펴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럽고 추악한 악한 사단 마귀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민식, 우리 하나님의 그 아들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모습을 뵙게 되니 참 좋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 웃으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탄은,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이 시간도 먹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교회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하는 무리가 바로 사탄 마귀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 인생이 타락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은 절대로 사탄이나 마귀, 귀신, 악령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절대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다음에도 절대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논리는 누가 주장하느냐? 베레아 김기동 씨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령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고 귀신이 되고 악령이 되었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혀져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구원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랑해야 될 관계이지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는 절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이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사탄을 가장한 무리들이 이 종말에 스며들게 할 것이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 속에 사탄의 우리를 가장한 무리들이 스며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시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교회를 괴롭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 인생을 과거에 널리 매이게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요,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계속적인 학습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하면요, 그래, 교회 가지 말까? 한 주간 예배 신다고 해서 무슨 큰 탈 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를 겉면해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자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분리시켜라.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가 떠나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문을 보면 너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없고 영적인 것이 없으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특징이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찬송 부르면 시끄럽다고 하고, 정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로님들이 거룩하다고 오랫도록 예수 믿었다는 그런 할아버지 어르신 장로님들이, 젊은이들이 막 찬송 부르면, 복음성 부르면 그것이 시끄럽다고 교회에서 막 내어 쫓고, 그런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자부하는 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에 관한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견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똑똑해야 하고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이, 이 분열을 시키는 자들의 속성을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부활 등 복음의 핵심 진리를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들을 살펴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떠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도 아니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아닙니다. 그들은 잘라내지 않으면 온몸을 죽음으로 이끄는 암적 존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암적 존재들이 많이 상존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를 유혹하고 교회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나누게 하는 무리들이 지금 교회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시골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에 있다 보면요, 아니 세상에 신천지 그런 데서 막 신문을 가지고 오고 책자를 막 보내옵니다. 이것을 막 제가 치워서 그렇지 안 치우다 보면 이것이 막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책하고 신문, 그리고 뭡니까? 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박옥수 좋은 소식, 그런 이단들에서 막 이런 책들을 보내와요. 그래서 제가 124 묻기도 하고 그들이 적어놓은 그 책자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아내서 제가 직접 전화도 합니다. 다시는 이한지열교회 이런 책, 신문 가져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박국수 좋은 소식 있는 데는 직접 내가 그 신문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이한제일교회를 왜 당신네들이 괴롭히느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이런 신문을 갖다 놓지 않고 책자를 갖다 놓지 않기로 제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허경영이는 이만희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신천지 7지파를 끌고 나와서 또 다른 신천지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살펴보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이런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그러한 신복들을 심어놓고 교회를 무너뜨릴 그런 수작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부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의 거짓 가르침은 초대교회 시대의 것보다 더 복잡해지고 치밀해져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민가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너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지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멸망받게 하는데 앞장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짝 다가가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도는 자신의 배를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문맥만 보면 꼭 내 배만 채운다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 자기 배만 섬긴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배가 뭘 채우잖아요. 배고프면 뭘 채워요? 음식물을 채웁니다. 그 음식물을 채우면 어떻게 배고픔이 사라지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이 심령 가운데 이 영의 것을 채우면 영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면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채워서 나를 기쁘게 할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말씀으로 채우겠나이다. 할렐루야. 기도로 내 인생을 채우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통하여 내 인생이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사람으로 살고 그 길을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배 속에 무엇을 채우겠느냐, 이것을 묻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채우면 그 육신의 공간이 되어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은 전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명확히 말한다면 거짓된 인생들은
절대적 자기의 욕망이나 이익을 섬기는 사탄의 노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까지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정하셔야 할 자리에 자신이 주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앉아있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그랬습니다. 악령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 인생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밀어내버리고 그 배 속에다가 뭘 채웠다? 사탄 마귀의 것을 채워서 우리가 사탄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만을 섬기도록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을 일깨우고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 자만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를 위해 거짓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시기한다고 야고보서 3장 13절과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 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해서 사탄 마귀는 무슨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너 죽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죽이고 자기만 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당신은 죽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죽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할렐루야 이것이 윈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살고 이 목회자도 살고 우리 하나님도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보다는 돈을 더 좋은 인생, 겸손하기보다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인생, 정직을 행하기보다 속임과 거짓을 선택하는 인생, 영혼을 만족해 하는 예배보다 육을 만족해 하는 예배, 모두가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생, 사랑, 거룩, 소망, 영적인 것 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 즉 제약은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지면 남는 것은 허무요 영원한 고통뿐이고 사탄만 이롭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당장은 고통스럽고 힘겨울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참으로 때로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 고생스러움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도에게는 결국에 영생과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섬김 속에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인생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배 곧 자기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음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사탄은 경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때로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삭입니다. 죄를 채워라. 죄를 채워라. 요즘 사탄은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아세요? 예수 대충 믿어라. 교회 가기는 가되 열심은 내지 말라.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고, 결국 이 믿음을 잃고 타락할 것을 사탄은 계속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성도의 말로 유혹합니다. 경고한 말적 선하고 가치 있는 뜻한 말로 아첨하는 말적 훌륭하고 세련된 말 또는 칭찬하는 말로 유혹하는 것은 사탄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탄은 흥상무전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의 신앙을 내라, 믿음 생활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망으로 가라 라고 절대 사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위협과 저주의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데도 사탄을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벙어리입니다. 사탄은 절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예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을 못하도록 입을 털어막아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탄 속에 있는 그 심중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뜻을 어떻게 우리 인생이 잘 파악해서 사탄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사탄의 길을 따라 안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도 때로는 따라가고 목사도 때로는 따라가요. 따라가지만 늘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원래 목적을 감추고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답게 꾸미지 말로 우리의 신앙과 정신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찾나니. 이 말씀의 반대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사탄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쫓아오나 그들에게 밥이 되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도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핵심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영적으로 예민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런 소리가 들리고 저기도 막 저런 소리가 들리면 막 닭 울음소리도 나고 개 짖는 소리도 나고 소 우는 소리도 나고 그러면 처음에는 소만 울 때는 소 울음소리인 줄 알아요. 개만 짖을 때는 개 소리인 줄 알아요. 닭이 울 때는 닭 소리인 줄을 아는데 이 세 종류의 아니 수많은 종류의 이런 무리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닭 소리인지 소가 우는 소리인지 개가 짖는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할렐루야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그런 언어들 속에서 시끄러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할렐루야 우리 기전에 들려지고 영혼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련하기를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이 미련하기를이라고 하는 말씀은 물들거나 섞이지 않기를 또는 악한 것에 둔하기를 즉 무슨 말입니까? 관심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미련하기를 이 말은 뭡니까? 관심 두지 말아라. 다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 사탄 마귀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원칙은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 물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또 맹쾌한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선한 일에 민감하고 악한 일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선한 일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히려 바보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에서는 선한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우리 김석계 집사님이 정말 교회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몸된 사수하는 그런 마음이 때로는 상반된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것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자체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선한 일인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 할렐루야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속임수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신앙의 기본 원칙을 고수하는 참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사탄은 마침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모든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놀라운 선포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이 타락한 직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직후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탄의 종말을 예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어 비록 타락되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터이니, 어린 양을 보내줄 터이니 너희를 구원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라. 사탄은 끝날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견뎌온 것이에요. 그때는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 70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태어났습니다. 모래같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70억 중에 비록 40%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만 존재했지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때는 홀로 아담과 이브가 홀로 사탄 마귀와 투쟁했는데 이제는 사탄 마귀와 우리들이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으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성리가 우리에게 쟁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를 편안한 이 땅에서 험악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성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면서 오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영광과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바로 이러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이기게 하시고 사탄 마귀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그 앞에서 사탄 마귀를 직접 뭡니까? 패하게 하셔서 우리 발 아래 그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 앞에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패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복된 이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